오늘 아침 함께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 어떤 소망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나타나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최근 1, 2주 동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모아놓은 부서인 아동부에서 설교 시간에 솔로몬이 등장하는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후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감탄하시면서 네가 구한 대로 지혜도 주겠지만 지혜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줘서 너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역대급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스토리이시죠?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너희들 잠을 잘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소원 하나만 딱 말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래? 제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눈치가 있는 아이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1학년부터 6학년이잖아요. 게임기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해주세요. 뭐 이런 대답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0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똑할 수가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빌지 말라고 해도 여러 소원을 빌고 아마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실 겁니다.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 또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노력 위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소원, 소망이 사실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서 읽혀지고 선포되던 기원 후 AD 1, 2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끔찍할 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보장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당시 유럽과 서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패권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이 지역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평화가 이 지역에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왜 평화가 이루어졌냐면 로마가 워낙 강한 나라이다 보니까, 제국이다 보니까 감히 다른 민족들이 반란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AD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의 황제를 지냈던 사람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강화를 위해서 자신을 황제인데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신격화를 시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라틴어인데요, 영어로는 Lord and God, 우리말로는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 말을 하도록 시켜서 하지 않으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하는 것이 그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 로마의 분위기였고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은요, 당연히 황제를 그런 호칭으로 부를 수가 없었고, 이 부분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국가로부터 국가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도 이때 반모라는 이름의 섬에 유배를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료 그리스도인,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고생하고 목숨 걸고 힘겹게 살아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 중에 글재주가 있는 사람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힘든 현실이 아닌,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글을 썼습니다. 이것을 예언의 형식으로, 묵시의 형식으로 주로 썼죠. 혹은 구약에 기록된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을 모셔다가 글 속에서 그 사람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뒷이야기, 뒷배경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란한 믿음의 선배들을 가진, 이런 찬란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힘내서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런 글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동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서, 자신의 지식과 배경 지식을 더해서 소설처럼 혹은 이야기처럼 이런 글들을 쓴 것이었습니다. 힘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글 쓰는 이들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필명 혹은 가명을 사용해서 그들의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글로 썼는데, 그 대부분은 그 필명을 무엇으로 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신앙인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위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읽어본 적도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아담 묵시록, 엘리야 묵시록, 에녹 1, 2, 3, 4, 모세 승천기, 모세의 유언,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의 소망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힘을 얻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당장의 이 힘든 고난을 이겨야만 했으니까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었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 때문에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그런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일시적인 소망 말고 이외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방금 말씀드렸던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묵시, 예언, 이런 기록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당시의 다른 기록들, 위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록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편지 전체의 서론 부분이죠. 여기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특별히 모세, 에녹 이런 필명이나 가명을 쓰면서 스스로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 했었던 다른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요한은 자신의 실명을 밝힙니다. 나 요한은. 그리고 자신에게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당신들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 박해의 결과로 지금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반모섬에 있다,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아서 쓴다라고도 아주 투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요한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리고 평범한 자신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에 의하면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계시록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역사적으로 요한이라는 실제 인물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어떤 상상력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해서 전달한 것이라는 예언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21장 이 본문은 요한과 동일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생하며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이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최종적 소망, 확실한 하늘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원래 있었던 하늘과 땅, 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새로운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그냥 천국이다 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단장한 것과 같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된, 무슨 의미인가요?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된 곳, 우리가 앞으로 갈 곳, 천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번에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 즉 천국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인데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그곳에 더 이상 없다라는 내용이죠.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런 부정적인 종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다 지나가서 더 이상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음성을 요약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망의 내용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무리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만족 위에 또 다른 소망,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또 다른 소망, 소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들은 결국에는 헛된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 노력하시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거나 실패하거나 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시죠. 이러한 소망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비즈니스가 더 잘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을 좀 이제 할 때가 되셨습니까? 학업을 잘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취업을 하셔야 되거나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좀 옮겼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있는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특별히 아프진 않지만 체력이 약해서 체력이 좀 강해졌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서 그 어그러진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을 빼셔야 됩니까? 저처럼요. 이러한 소망들 이루어지면 좋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소망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헛되다고 하냐면요, 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게 이루어지면 내 인생 성공 끝 이렇게 됩니까? 혹은 반대로 혹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생이 망합니까?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패배자의 인생으로 그대로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실패하더라도 실제로 인생이 절단나버리지는 않습니다. 또 나름대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실패도 성공도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선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잠시 소망의 끈을 놓은 사람들이 되는 대로 막 살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소망이라는 것이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다행히 이글스필드 교회에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한때 한국 교회에 간증이라는 것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하고 하는 이런 간증들은 거의 다 어떤 내용이죠? 성공 이야기들이죠.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았으나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돼서 성공했습니다. 짜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이루십니다. 큰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등의 이런 세상적 간증을 성공의 간증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간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런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소망, 희망이 오히려 좌절과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은 꼭 있어야 하는데요, 이 소망은 적절해야 하고 적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의 삶보다 오늘 21세기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가난하다 한들 고대 시대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이웃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너 왜 예수 믿어?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가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눈치 보면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렇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짐이 있고 인생의 무게가 있으며 자신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당신은 나보다 낫잖아요, 이런 말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좀 낫다 그래도, 너는 객관적으로 좋은 거, 너는 행복한 줄 알아,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그 속 깊은 고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남자가 자신의 군생활이 가장 빡셌었죠. 모든 여성분들이 자신의 출산과 육아가 제일 힘들고 사회생활 여성으로서 해나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짐이 있고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각자 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 이루어지면 잠시 좋지만 곧 좋은 거 얼마나 가나요? 오래가지 못하지요. 이런 헛된 소망, 이루어지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러나 또 금방 잊혀지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무뎌지는 이런 헛된 소망, 그러한 헛된 소망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소망 말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아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확실한 소망, 진짜 소망, 참 소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참 소망, 진짜 소망을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소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 소망. 지금의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혹시 오늘 아침에도 눈물을 흘리셨나요? 혹시 어젯밤에도 눈물을 흘리셨나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것들, 실망하게 만드는 것들,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나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들, 고민, 고통, 고민들, 아픔들,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소망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소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목마른 자, 두 번째는 이기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평소에 갖고 살아가는 그 소망들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소망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없이 살라고 해도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소망들이 혹시 좌절된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소망, 확실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소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조건, 목마른 자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혹시 이 목마름이 딱히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난 그냥 지금 힘들긴 해도 굳이 그런 게 있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선은 목마름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이든 그 병을 치료하려면 병 걸린 사람이 먼저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혹은 어딘가 이상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의사에게 가야 진찰을 받고 치료의 길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자들, 이미 목말라 있는 자들인데 이 목마름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애초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목마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 다시 또 다른 소망이 생길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그 고난의 최종 죽음까지도 경험하셨고요.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 권세 이기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 우리가 거할 영원히 거할 하늘 소망의 근거지인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늘, 그 천국, 그 새 예루살렘, 이 하늘 소망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새 하늘 새 땅이 아니라 옛 하늘 옛 땅 옛 바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예수님처럼 이기면서 살지는 못합니다. 자꾸만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뿐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럼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이기는 자에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여전히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작은 목표의 달성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목마른 자, 목마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여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두 번째는 이기는 자. 비록 세상과 직접 맞짱 떠서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을 갖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천국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생활, 사업하는 것,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이웃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좀 잘 믿어보겠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가끔은 내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참 외롭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힘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요, 해 뜨기 전에 혹시 밖에 나가 보셨나요? 출근할 때가 그 시간이신가요? 해 뜨기 전에 밝아요. 여명이라는 게 있어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보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두우면 그게 밤보다 어쩌면 밝을지도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깊은 밤,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힘들게 느껴져서 점점 더 힘들게 되는 것 같다, 과거보다 나아져야 되는데 힘든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어둡게 느껴질수록 해 뜨는 그 순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 하늘 소망. 우리는 지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 가는 순간이 언젠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죠. 1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1초만큼 지금 천국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더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해 뜰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더 어둡게 느껴지는구나. 그러면 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고 세상 소망을 완전히 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혹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주변에 나는 100% 천국만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산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커요.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분은 어디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상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하늘 소망을 근본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안 플레밍의 소설, 그리고 007 영화 시리즈 제임스 본드 전혀 무관한 인물입니다. 스톡데일, 200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1992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한 분이고요. 이분은 원래 미국 해군 장교 파일럿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제 미군으로서 파일럿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는데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가 돼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지내는 동안 수십 차례 극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래서 장애를 입기까지 했는데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훌륭하냐면 같은 수용소에 갇힌 다른 전쟁 포로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스 부호를 사용해서 소리를 통해 간수들 몰래 포로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하루는 모든 포로들이 수용소 광장에 모여서 스톡데일을 향해서 모스 부호를 탁탁탁탁 쳤는데 그 내용이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죠. 기업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스톡데일 장군을 인터뷰하면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끝내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못 견뎌냈죠? 그때 스톡데일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건 간단하지요. 낙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라고 희망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면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절도 지나가면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을, 그리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결국 상심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성공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되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를 가져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콜린스는 이렇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되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이중성,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Good to Great, 우리말로도 번역된 책인데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 이건 기업에 대한 책이기는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업 연구에 적용했고, 근데 그 결과가 우리의 세상 소망과 하늘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예전에 유행했던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헛된 긍정을 남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 소망을 갖고 살지만 무조건 낙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이죠.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소망, 절대 좌절되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큼은 꽉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소망들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들이 혹시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의 확실한 소망, 하늘 소망,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힘들더라도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 쥐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반드시 다가올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바로 샘물, 하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하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하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소망을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건강, 명예, 인기, 안정적인 삶, 평화로운 삶, 평범한 삶.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에 불과합니다. 내 육신은 땅 위에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저 하늘, 저 영원한 천국, 나의 진짜 아버지께서 지금도 넓은 품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을 향하여 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더 이상 그 어떠한 부정적인 눈물도 있지 않은 그곳, 이 땅에서의 소망이 실패할지라도, 그래서 실망되고 슬플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좌절되지 않을 최후의 보루, 절대적인 희망,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하늘 소망을 잊는 순간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 까먹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솔직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죠. 지금 모르는 사실을 들으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천국이요. 마치 이렇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 소망을 다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연약함 때문에 혹시 또 하늘 소망 깜빡하고 세상 소망 때문에 연연하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배 찬양을 통하여, 혹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계기를 통하여 이 하늘 소망을 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님, 이 확실한 소망, 하늘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완성하여 선물하신 이 하늘 소망을 또 잊고 있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소망 붙잡고 또 일어서서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날들이 지속되는 날들 동안, 평생 동안 계속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기에 조금 어려운 찬양